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이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준비된 언어로 축복하자. 준비된 언어.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또 그 아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눈이 어두워서 자녀들처럼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큰 아들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맞나? 야곱과 에서에게 사냥을 잘하는 아들이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오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그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을 지금 축복하려고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가라고 했다. 그 전에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전에 지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소리 마세요. 큰일 나요. 형과 나는 생긴 것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형 노릇을 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양떼에 가가지고 아주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고서 너는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복을 빌 테니까 그 복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형은 털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 만질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지. 그래서 양털 가죽을 갖다 벗겨가지고 손에도 붙이고 목에도 붙여가지고 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하나 갖다가 입혀가지고 야곱을 자기 형의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그래? 가까이 오느라. 그런데 음성이 야곱 같으다. 아닙니다. 예, 나 에서가 맞아요.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금 맛있는 별미를 해왔냐?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의심이 돼가지고 가까이 와라. 내가 널 좀 안하고 향취, 냄새를 맡아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접촉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끌어안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때? 에서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기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러죠? 예, 그에게 축복하여 그런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축복의 언어 아주 중요해요. 어느 누구에게 자꾸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는 우리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 습관이 있는데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 볼까요? 자, 축복의 언어로 준비된 접촉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어요.
축복의 언어.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의 복을 내가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을 빌면 그 사람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복의 사람, 너는 복이다. 그래서 개정 개혁판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복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를 복의 근원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축복의 언어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는 거, 언어로 약속을 하는 거. 우리도 말을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안 된다는 말보다는 잘 된다는 말을 해야 돼. 그죠? 이발했어요. 그 이발하면 계속. 나 아파서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요. 몸살아서 죽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자꾸 들으면 실증나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안수하면서, 그를 만지면서 그에게 명령하죠. 제사장 가서 보여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접촉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축복의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말부터 시작해요. 말부터 축복의 말을 해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안수하면서 낫지어다. 다 낫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환자들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축복의 언어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입니다. 육체적 접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먼저 입을 맞춥니다.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할 때 먼저 입을 맞추죠. 그러면서 이제 복을 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복 주신 향취.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너에게 맡은 냄새 너무 좋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 향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입을 맞춘 후에 축복론으로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어요. 근데 어떻게 빌었을까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 아멘. 오늘 일상적으로 보면 저도 그랬어요. 거기다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어. 누구를 평가하려면 부정적인 걸 평가해요. 긍정적인 걸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날카롭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바꿔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하늘에 있으면 뭐예요? 비가 없으면 죽죠, 우리는. 땅에 기름지면요. 하늘에 이슬이 많으면 땅에 기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필요한 건 하늘이 주신 복, 땅이 주신 복 다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29절이 뭐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존경이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세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세계가 너 앞에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형제의 주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형제의 주님이 된다. 그 말과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이 우두머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굴복할 거야. 그러면서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자꾸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우리는 축복 기도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축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다에 그 원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꼭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라는 거죠. 누굴 축복하는데 막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정말 복된 말이에요. 복된 말. 누구를 평가를 해도 그다음에 장점을 자꾸 들춰내요.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빵점 맞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빵점 맞았냐 그래요. 빵. 빵이라고 빵.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빵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줄 2개 딱딱 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옆으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110점이 되는 거예요. 110점. 빵점이 아니라 110점이 된다. 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잘했네? 110점이나 맞았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용기가 나겠죠? 그죠? 세상에 대학 입시를 하는데 빵점 맞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을 피해 갔으면 빵점 맞았을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기적이죠. 그냥 한 줄로만 쫙 찍어도 30점은 30%나 맞는데 한 줄로만 딱 찍어요. 그런데 그걸 다 피해서 찍었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기적.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빵점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해 주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또 볼까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속에는 상대방의 가치가 담겨 있고 상대방의 밝은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뭘 했어요? 하늘의 복을 빌었죠. 땅의 기름을 줬다. 그죠?
그리고 존귀하게 축복했어요. 형제들이 주가 된다고 했으면 존귀하죠. 모든 형제들이 굴복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가 또 형제가 이웃이 뭘 잘못했으면 그거 가지고 막 벽치고 오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경계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화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 위복이다. 그러잖아요. 화가 복이 된다. 그리고 화가 많으면 화를 많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말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이다. 자꾸 실패를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앞에다 딱 이렇게 붙여. 그걸 공부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요? 실패를 해봐야 왜 실패했는지 안다는 거죠. 목회자를 중에도 보면 인생살이를 참 험악하게 한 사람들이 강해요. 잘해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순탄하게 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똑같은 목회자. 그런 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고 한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욕을 잘하죠, 욕을.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 참 욕을 잘해. 욕을 잘하는데 맨날 무슨 욕이요? 뭐 빌어먹을. 빌어먹는 건 뭐지? 거지지.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욕을 얼마나 연병하네. 급살하네. 이런 말. 그런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뭐가? 흥해라. 흥. 걸려갔다 포에다 대면서 흥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했다는 거예요. 해석 나름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나 끝은 모두가 다 축복의 언어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면 어떻게 나면 축복하잖아요. 딸이 나도 축복하고 아들이 나도 또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인생의 시작이 축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로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가 정말 복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맨날 축복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듣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겪은 게 뭐예요?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이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왜 호령하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암송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요. 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에이, 그렇게 될까? 그건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안수기도는 병을 낫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 안수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안수기도를 합니다. 사명을 맡길 때, 직분을 맡길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안수기도. 특히 안수기도는 환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수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 나에게 안수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죠? 힘이 나죠? 끝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향촌 재능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힘을 빌어서 가는 겁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 영적 권위가 임했습니다. 어떨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낳을 때는 참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왜냐? 낳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를 길렀어요. 근데 한 3개월 걸리니까 애가 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알려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나일강에다 버립니다. 버려요. 강에다 버려요. 어떻게 버립니까?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안 새겨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눕혀서 물에다 띄워요. 그래서 그 물에 띄우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가서 보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었어요. 그게 누나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살짜리, 뭐 지금으로 6살짜리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 자기 동생이 물에 떠가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둥둥 떠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그 건져서 나오는 순간 그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공주님 그 아이의 유머를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 그래서 바로 모세 어머니가 유머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니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궁중에서 돈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키웠겠냐. 그래서 이제 그가 젖을 때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이제 애굽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요. 그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는 그 과정이 뭐였어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새록새록 태어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저게 우리의 민족인데 좀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그 사람, 이제 지도자겠죠?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죄대로겠죠? 그러니까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모래밭에다 묻어버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어제 내가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나를 환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하나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말리면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해해 했겠죠. 그랬더니 어제는 내가 사람을 죽이더니 감독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나 죽인 거 사람 죽인 거 탈이 난 거.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소문났네. 그럼 도망가요. 하나님은 왜 그 모세를 쓰려고 했는데 왜 도망을 만들었을까요? 왜 살인자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아 광야로 도망가죠. 그거 가지고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나중에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그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세월이 40년인데 글쎄 4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매일 다녔던 길이에요. 양을 치니까 매일 다녔겠죠. 그런데 똘기나무에서 불이 막 타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불을 막 타고 있는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너는 나의 종이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가서 내 민족,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못해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해요? 아니야. 이제 왕이 바뀌었어. 이제 가서 네가 내 민족을 구원해. 그러죠?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못한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목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형 아들 있잖냐, 말 잘하면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그런데도 그는 거절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 형을 만나서 형과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이제 너는 너네 아들 여호수아를 너희 후계자로 세워라.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나는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네가 이 민족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혜신 너에게 임해서 너를 아주 지혜롭게 너를 그 이민족을 끌어가게 할 거야. 축복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으심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 잘 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모세는 가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심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를 모세를 따른 같이 그렇게 따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는 하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이렇게도 하지 말고 나는 하니까 너도 하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